여러분,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하나 먼저 하겠습니다. 이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가끔 제가 이제 예배 드릴 때 찬양을 이제 틀을 때 찬송가 몇 장이라고 하면 내가 분명히 나는 그 장을 정확히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플레이까지 딱 시켜가지고 찬양하는데 갑자기 안 따라 불러요. 그 딱 눈빛을 보면 잘못 틀었더라고요, 여러분. 난 분명히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태워왔네? 분명히 들은 것 같은데 플레이를 해서 딱 보면 뭐냐면 다른 곡이라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한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잘 들은 줄 알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난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만약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다면 하나님의 그 사인을 내가 잘못 해석하고 내 경험, 내 감정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얼마나 불쌍한지. 여러분, 혹 누군가 알려주지 않는다면 알려주니까 몇 장 잘못했다고 그러냐고 이렇게 해서 찬송가를 다시 이렇게 찾지만 만약 그런 게 없고 그냥 우리가 살고 있다면 분명히 나는 확신을 차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그렇게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흐뭇해하고 기뻐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꿈꾸고 있는데 정작 내 인생을 하나님 보실 때 너 왜 그래? 대체 너 왜 그래? 제발 내 음성을 들어야지. 제발 내 사인을 좀 잘 듣고 해야지. 왜 너는 이 모양이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인을 내가 분명히 듣고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렇게 수년간 수십 년간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 왜 이렇게 사냐고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꿈꾸고 여러분들이 말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정말 그 명령 사인이 맞습니까? 여러분 한번 두드려 봐야 돼요.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여러분 우리가 말씀 붙잡고 어느 순간 내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내 마음에 찔림도 없고 또 말씀을 들어도 냉랭하다, 심각한 병에 걸린 겁니다. 심각한 우리가 잘못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여러분 신앙이 뜨거운 분들, 잘 사는 분들, 하나님 사랑하는 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는 분들이 하는 얘기 뭡니까? 내가 이렇게 못 살아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면 안 되는데 막 찔림 있고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찔림 있고 여러분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내 어떤 욕심이나 내 어떤 소원을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돌아보고 나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맞춰가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 그런 시간을 여러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후회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당당하고 내가 하나님 기쁨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은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듣고 잘 사십시오. 잘못 듣고 잘 살면 말이 안 되죠? 잘못 들었는데 잘 산다? 절대 아닙니다. 잘 듣고 잘 사십시오. 잘못 들으면 잘 살 수 없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잘 들어야지 잘 살 수 있습니다. 잘못 듣고 잘 산다? 문제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아집과 고집에 끌려가지 마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7장 5절 6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아니라 아들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습니다. 이거 분명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37장 5절 6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아멘. 여러분, 분명히 지금 요셉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내 꾼 꿈을 들으라고 형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꿈은 무슨 꿈입니까? 자기 감정, 자기 기분이 아니라 찾더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꿈을 아버지 야곱에게 주신 게 아니라 형제들이 많았지만 유독 요셉에게 주신 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저냥 꾸는 것 같고 그냥저냥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에게 하나님의 꿈이 선포되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마음 주지 않습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하찮아 보이는 꿈일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꿈인 줄 믿습니다. 이 꿈의 내용이 뭡니까? 11별이 절하는 겁니다. 11집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꿈이네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었지만 요셉은 그 꿈을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꿈을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외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을 볼 때 에이, 내가 이런 꿈 가뜩이나 지금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데 과연 나에게 하나님께 이 꿈을 이루어 주실까?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꿈을 주셨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들을 준비하셨고 놀라운 그 일을 여러분들에게 하시겠다고 사인하신다면 여러분 안 하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꿈으로, 그냥 내가 꾼 꿈으로 에이 아니야, 세상에 말하는 것처럼 개꿈으로 여러분이 그냥 잊어버린다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또한 정말 여러분이 뜨거울 때는 하나님의 꿈이 맞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인 맞습니다 하고 뜨거울 때는 내가 그것을 내 방향을 잡고 선포하고 도전하고 외치고 움직이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닥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멈추지 않습니까? 에이, 내 느낌이었네? 내 감정이었네? 에이,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꿈 주시지 않았네? 아니, 주셨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는 할 수 없다고 그냥 내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에게나 그 꿈을 주지 않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도 그 꿈을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 아들에게 그 꿈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배들에게, 후배들에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에게 주신 꿈이 있을 겁니다. 부모 세대가 아닌 이 자녀 세대인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셉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 꿈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말했기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시기함을 받고 결국에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고, 너의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고 조롱하며 죽이려고 하다가 정말 조롱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 생각은 끝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끝난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환경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어떻게 보면 그 환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끌려가게 되고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내가 너의 자손들을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이 땅으로, 이 가나안 땅으로 이끌겠다고 말씀하시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큰 민족을 이루어서 모세가 이루었다, 모세가 큰 민족을 데리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들어갔던 게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요셉입니다. 바로 요셉의 이 작은 꿈, 그 꿈이 시작이 됐고, 어떻게 보면 그 꿈이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지만 요셉의 인생 가운데 그 꿈이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꿈이 출발이었단 말이에요. 그 꿈을 어떻게 합니까? 외쳤단 말이에요. 이 외침으로 형들이 미워했고 결국에
팔려가고 결국에 여러분 그 13년이라는 시간 가운데 총리가 되었고 결국에 정말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신 그 꿈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형들이 자기에게 절했어요. 여러분 작은 사인 같아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작은 것 같지만 그 사인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이 총리 아니에요. 국무총리 아니에요. 요셉의 꿈은 형들이 절하는 거였습니다. 그 단순한 꿈 같았지만 요셉은 외쳤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것 같지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실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작은 것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외치십시오. 우리는 보이는 것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맞습니까? 그것에 반응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요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갈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땠다고요? 믿음으로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대요. 여러분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그곳을 향해서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대요. 오늘 여러분 우리 앞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은 있지만 내 눈에 보이는 것은 고난과 강야와 외로움과 부정적인 환경이 내 앞에 있지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대요. 버리고 말씀을 쫓아 나아갔던 것처럼 말씀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약속을 향해 믿음으로 발을 내딛었던 것처럼 여러분 발을 내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발을 내디딜 때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요셉의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그 한마디 한마디가 결국에 하나님의 능력의 약속의 그 결과물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여서 여러분의 시간이 인생이 되고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발을 내딛으십시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갈 바를 알지 못했대요. 그러나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 과연 무엇입니까? 정말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으로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던 것처럼 믿음으로라는 겁니다. 믿음으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이 꿈을 꾸고 외쳤던 게 바로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믿음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래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요.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안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음으로 실제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보이지 않지만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기에 이것이 실제가 될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 힘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1절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내가 증거를 받고 보이지 않지만 내가 실제가 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바로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바로 보이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보이는 것으로 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것을 나는 믿는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어떻게 보면 없음이라는 것들, 있음이라는 것 정말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요? 여러분 있고 없고는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는 없고 가난하고 부유하고 많고 능력 있고 없고지만 우리 하나님은 없음이 아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여러분 존재론적인 것으로 볼 때 뭡니까?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안에서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없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능력 있네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뭡니까? 있고 없고라는 게 되게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무의미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우주 만물이 창조하여진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말씀이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태초전부터 계신 걸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는다면 우리 안에 있고 없고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순간 여러분, 없음이라는 것들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많이 능력이 있다는 거, 그거 대단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겁니다. 모든 어떤 문제의 해결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기에 바랄 수 없는 것이 나에게 뭡니까? 실제가 되는 것이고, 보이지 않지만, 안 보여도 없어도 나는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 안에서는 약속이고 있음인 줄 믿습니다.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오늘 여러분, 요셉이 꿈을 꾸었던 것처럼 요셉이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외쳤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 안에 없음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부족함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자꾸 재고 계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없음이라는 거 그냥 우리의 느끼는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에 어떻게 보면 고백일 수 있고 불평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없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있다는 것, 잘났다는 것, 하나님 앞에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던 것. 할렐루야.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그 말씀,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는지 가라. 아유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나는 너를 태초전부터 알았고 구별하겠고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계획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 맞습니까? 오늘 그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부족하여도 없어도 그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셨다니까요.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 계획 속에서 여러분들을 태어나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들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 연약함, 있고 없고의 문제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그 하나님이 믿어지기에 발을 내딛었던 것처럼,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그가 믿음으로 선포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특별히 이 젊음의 때 그런 선포와 그런 시작이 여러분에 있기 원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가 된대요. 진짜 된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에 된다는 겁니다. 증거를 우리는 이미 얻었다는 겁니다. 왜요? 이 모든 세계가,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세상의 것들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을 우리가 믿기에, 믿음으로 신앙의 많은 선배들이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순종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였다고 히브리서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것처럼, 여러분, 장래 유업을 받고서 떠났던 것처럼, 요셉이 꿈을 꾸고 하나님이 보여준 꿈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잘 듣고 잘 사십시오. 아멘. 잘못 듣고 내 욕심으로 듣고 내가 살면 잘못 사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들으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십시오. 할렐루야. 또 하나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 감정으로 사니까, 그렇죠? 내 교만으로 사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내 감정과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산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더 아름다워질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내 아집과 고집이, 좀만 우리가 긴장이 풀어지면 내 교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서도록, 그 교만의 울타리 안에, 우리 아집과 고집의 울타리 안에 우리를 가두기 때문에 우리가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못 듣고 하나님을 못 바라보니까 여전히 뭐 어떻습니까? 나는 잘 살고 있고, 나는 멋진 사람이고, 나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듣고 잘 사시기 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믿음으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어졌습니다. 태초전부터 계획하셨어요. 알고 계시다는 거. 아멘. 믿고 그 하나님, 여러분들이 멋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 여러분들에게 당부합니다. 그 계획 속에 여러분이 있어요. 저 친구의 계획 속에, 또 저 친구의 계획, 누군가, 여러분 선후배 관계, 그 계획 속에 여러분들이 준비되었다면, 바로 저번에도 얘기했던 피할 길이라면, 시험이 온대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외에는 없는데 감당 못하는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왜요? 피할 길을 못 만나니까. 이해가세요? 너무 추운데, 너무 추울 때 따뜻한 집을 못 들어가면 얼어 죽는 거야. 맞아요? 너무 더울 때 뜨거워 죽겠는데 그 뜨거움을 피할 수 있는 집을 못 만나면, 그 길을 못 만나면 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지쳤을 때, 외로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이 피할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 개인이 피할 길이 될 수 있습니다. 10대들에게 여러분들이 피할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만 받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만 받았다고 말만 하지 말고, 이제 그 사랑을 나눠주십시오. 그 사랑을 전해주십시오. 그런 멋진 일꾼들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